여러분, 제가 보통 설교 중에 이런 거를 잘 안 시키는 성격인데, 여러분 한번 졸음도 깰 겸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깍지도 한번 껴보시고, 네, 이렇게 좀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또 목 좀 한번 스트레칭, 네, 스트레스라고 했네요. 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여러분의 몸으로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간을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자를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간이 정확히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 몸인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명령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겠죠. 이렇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몸들이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의 정신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머릿속으로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상상하는 등 복잡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어떨까요? 감정 역시 상황에 대해서 수동적입니다. 다른 말로 감정은 우리의 통제 영역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린 감정의 표출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도 여유로운 척할 수 있고, 슬프고 우울해도 애써 밝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페르소나에 불과합니다. 우린 우울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어쩔 땐 심호흡을 가다듬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엄연히 감정의 수동적인 성격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외부 자극을 줘서 다른 감정이 원래 감정을 덮는 것이지 감정 자체를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세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난 괜찮다, 난 괜찮아, 이렇게 세뇌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세뇌가 필요합니까? 손이 움직인다, 손이 움직인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야 손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손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내가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다는 말은 마치 내가 명령해서 내 몸속의 창자의 모양을 원래 모양인 S자에서 내 마음대로 일자로 만들었다가 동그라미로 만들었다가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기괴한 것이죠.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들 말이죠. 이 명령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통제 그 자체를 명령하시기보단 우리 삶의 태도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 구원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집트에 열재앙을 주셨고 그 완강하던 파라오가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홍해가 열리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데이터를 기억해낸다면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자기 감정을 두렵게 만들더라도 다시 한번 구원을 담담히 기다리는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한테 항복하자고 울고불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보여주실까 하고 모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도 정말 감정적으로 항상 기쁨만을 유지해라 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팔복에 애통해야 하는 감정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고난과 핍박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미 기뻐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 애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장 28절에서 보듯이 빌립보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태도로 대적들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아까 본 빌립보 4장 4절 다음 절인 5절에서 보듯이 대적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6절에서 보듯이 그저 기도하는 태도, 그 태도가 세상이 보기엔 정말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난받음을 기뻐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진짜 감정적으로 웃어라 이 말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는 거룩한 태도를 지키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과 태도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이 원리를 오늘은 특별히 원수와의 관계에 적용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도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뜻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느낀다면 그 대상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원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난 저 원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러워, 저 원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걸 의도하셨다면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정확한 겁니다. 아무도 원수 삼지 마라.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라는 말은 그대로 두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정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저 사람이 너무 밉다, 너무 싫다, 하나님 믿는데 난 왜 이럴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는 것이죠.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큰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것이 가볍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태도로서의 사랑은 내 마음이 원하지 않고 하기 싫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절인 47절에서 원수에게 인사하는 것도 태도로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폄하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웃어주고 인사하면 뭔가 비굴해 보이고 만만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좀 과격한 말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호구가 되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랑의 태도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 상황을 보면 다윗은 사울한테 사실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 것은 기본이고,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보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자기 맘대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멀쩡한 가정을 자기 맘대로 파탄을 낸 것이죠. 질투의 감정이 태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미워해도 정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듯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화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호세아서에 있는 율법에 의하면 백성은 반드시 정해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잘 가꾸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 절기들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다윗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자기가 사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기의 기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감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증거, 즉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20절에서 다윗의 말투를 보면 최대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자신을 벼룩이라고 낮춰 부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 할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 당신이 나를 이 먼 땅까지 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먼 땅이라는 것은 신앙의 단절,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누려야 할 언약의 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다윗은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힙니다. 왕을 충동시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면 10이라는 사람들이 사울을 현혹시켜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만듭니다. 시편 54편이 이때의 상황을 두고 다윗이 쓴 시인데요. 3절에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 즉 사탄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당신은 지금 사탄의 세력들에게 선동당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정확하게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가 가져온 창도 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원수라고 여기고 있다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말해도 다윗은 가지 않고 사울에게 사람 한 명을 보내서 물건을 가져가게 하라라고 합니다. 사울을 적으로 여기고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특히 다윗에게만큼은 더 민감하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속으로 아직도 사울 미워하지? 너 영혼 없이 말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 2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말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준 사랑의 태도대로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자기의 태도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후대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원수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어설픈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사이에 서셔서 둘러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을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 다 대답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비굴하게 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따끔하게 말로 반격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원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원수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랑 원수 맺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고 온갖 악한 즐거움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과 친구인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4절도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악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표현입니다. 전 여러분이 기꺼이 악인들의 당당한 원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원수 맺는 것 또한 예수님은 사랑의 태도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되었고 밉고 싫어도 항상 자비의 태도대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원수 맺어야 할까요? 바로 그 모습이 원수였던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런 식으로 죽이고 싶을 만큼 우리의 죄를 극도로 미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자기의 본심 그대로를 지금이라도 당장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 쓸어버리셔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러면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사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하나님은 잔인해 무서워 이럴까요? 계시록 16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자기의 공의를 펼치시면 하늘에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도 아는 것입니다. 우린 본질상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 원수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에게도 똑같이 호흡을 주셨고 그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태양을 움직이시고 달을 움직이십니다. 그 원수에게 육체를 주시고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그 원수인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무능한 모습으로 사랑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알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보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시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우리가 싫어하는 의인의 길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사랑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를 알려주시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랑의 태도를 똑같이 베푸셔도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족쇄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 명령은 우리의 의무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던 특권이었습니다. 말인즉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불평했던 그 족쇄, 원수 사랑하라라는 그 족쇄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까지 원수를 사랑하긴 힘듭니다.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내 자신을 미움에게 내어주기보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태도를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떠올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지런히 덮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독교인의 우아한 품위를 잘 지켜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